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한 새 세상을 깨달아서 견고한 믿음으로 참 세상의 미래를 향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정말 다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8권 6번째 시간으로 운동, 엑서사이즈라는 주제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저희들이 참 예수님 안에서 또 그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그 엑서사이즈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이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먹고 마시는 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참된 그 양식과 참된 음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그 삶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 그 영의 양식을 얻어 그 자라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에도 그렇게 먹고 마시면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영의 삶에도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영의 음료를 마시고 이제 영의 운동을,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는 무엇입니까? 뛰는 거죠. run입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 뛰지를 않으면, 그 운동을 안 하면 믿음 생활에 건강이 해쳐지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게 되고 또 그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혼란하게 되고 우리가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라는 말씀의 그 원어의 뜻은 후포모네인데, 이것은 아주 지속성, 일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참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그 운동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듯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비밀에 우리 영성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영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희들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이것을 또 먹고 정말 위로와 만족을 얻고 또 이것을 저희들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 성경, 그 신약 성경 그 곳곳에서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씀, 그런 주제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 서라, 넘어지지 않고 이게 바로 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주저앉지 않고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인내로 경주하라,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유다서에서도 이제 유다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죠.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저 주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빌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다 그 계속적으로 그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완성될 때까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빌드하라는 거예요. 계속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keep. 지키는 게 또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watch하고 keep하고 이제 이렇게 그 지키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것이 적극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빌드하라는 거예요. 건축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활동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도 그 주일 말씀 전할 때 그냥 잠시 그냥 교인들을 위로하고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하고 또 금방 또 그럼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저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좀 그 일주일 갖고 사는 것보다도 저희들의 삶에, 그러니까 뭐 교회 오든 안 오든 하여튼 저희들 생명 자체에 이 영의 원리로,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뭐 설교 들으면 뭐 듣기 좋고 또 은혜도 받고 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세상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냥 세상의 일에 그냥 우리가 생존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여러 가지 문제거리도 많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 열심히 막 빠져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무슨 목욕탕에 와서 뭐 때 씻고 가고 이러듯이 그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라나가야 되고 빌드하라 했어요. 건축하라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이미 우리는 이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뛰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고 정말 그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나가고 계속 빌드하고 계속 건축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그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특별한 초월적인 은사나 이런 능력, 이런 응답을 받고 또 삶의 문제도 막 해결받고 이래서 무슨 복권을 맞듯이 우리의 그 원하는 것들을 그 얻는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으로 얻는 이제 응답을 받길 원하고 삶의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쉬운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탕에 그 생명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이 굳건하게 서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 믿음. 그리고 자라나가야 하고 깊어져 가고 성숙하고 정말 든든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저희들의 믿음의 집을 이렇게 잘 건축해 나가고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이렇게 달려가는 이렇게 운동하고 엑서사이즈 함으로써 이렇게 그 진보가 있고 성숙이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대상이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 정말 그 불행하고 좌절하고 핍박이 심한 곳에서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으로 힘들게 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는요, 그 재산도 다 뺏기고 거처도 박탈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받고 불이익 겪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냥 현대의 그 교회들처럼 뭐 교인들에게 그냥 달콤한 메시지, 뭐 위로의 말, 그냥 등 이렇게 두드려주는 용기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이것은 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 저희 삶에서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위로의 말 받고 뭐 달콤한 메시지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고난과 역경이 그것이 정말 반영된 참으로 그 신중한 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0장, 12장에 그런 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센티멘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뭐 약간의 위로 주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엄격하고 아주 진중하고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 정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방법론 비춰볼 때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그 믿음의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정말 그 믿음을 세워나가고 또 이렇게 경주를 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전진해 나가는 이제 이런 것에 우리의 본질을 정말 프로그램 방법론 이런 것들도 이 본질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 잘 분별하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려 믿습니다. 먼저 그 영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참 이렇게 그 우리가 믿음의 이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고 한 거예요. 그냥 주님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긴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저희들이 정말 찬양할 때도 그 찬송가에서도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는 그 정말 그 이런 고전적인 찬송가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그 진실이 담겨 있고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이 담겨 있는 이런 찬송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주님을 그 붙드는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음의 생명 안에 그 서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려면은 이 세상에 뭔가 있겠거니 하고 가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경주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하는데 부지런을 나타내서 근데 여기에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full assurance입니다. 또 full assurance of hope. 그러니까 그 소망에 아주 가득 찬 확신, 온전한 확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개혁에는 그냥 소망의 풍성함 이렇게 좀 막연하게 돼 있지만은 이 본문의 뜻은 킹제임스 역에 의하면 full assurance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득 찬 확신,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현세 중심의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그 약속을 받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기업 유산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Not slothful. 그러니까 이 느슨해져 버려지면은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이런 아주 충만한 가득 찬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심판받기로 예비된 세상입니다.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은 얘기하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노애락 다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를 그저 현실을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하는 헛된 정말 그 허무한 세상입니다. 잠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즐거움, 기쁨, 희노애락 이런 것이 다 있지만 행복도 있지만 이거는 잠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이 죄성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현실 도피하고 막 재림주만 바라보고 막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살 때에 외인과 나그네로 집착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의 삶을 사시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영의 삶을 사시는 그 상태로 오시고 또 주님을 충만히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더 성령 충만해서 또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도 씻고 또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고 더 성숙해져서 이렇게 더 강건해지는 이러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주님을 그냥 뭐 감정적으로 그냥 감상적으로 예배하고 또 세상에 또 그냥 위로의 말씀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식으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의 위로, 영의 축복, 성령님의 보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욕주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먹든 마시든 뭐 일을 하시든 뭐 공부를 하시든 뭐 설거지를 하시든 뭐 휴식을 취하시든 오락을 하든 여행을 하든 휴가를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 안에서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 언제나 중심에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세상 것에 탐닉하지 않고 절제가 있고 항상 성령 안에 있으면 정말 만물을 또 감사함으로 받고 버릴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성령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저희들이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이것이 아무것도 여기에는 소망이 없고 여기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참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펼쳐진 그 새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영생의 말씀을 이 견고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진하고 경주하고 이렇게 뛰어가는 달려가는 이러한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실천하고 말씀을 계속 먹어야 영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슨 또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를 보고 확실한 새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한 사람들이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뭐 선한 것이든 또 잘못된 것이든 또 큰 업적이 있든 뭐 그렇지 않든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확실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 또다시 이렇게 이제
그 소망으로 가득하게 이제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 킹제임스 역에 의하면은 그 레이 홀드 온, 그러니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 영생을 꼭 붙잡아라. hold on. 그러니까 영생을 꼭 붙잡아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영생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을 잘 잡고 영생을 놓치지 말고 이걸 붙잡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 이 구원의 확신 가득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세계, 새 소망, 이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또 이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을 꽉 붙잡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일단 본문을 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직 젖먹이라서 단단한 식물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의 분별도 없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가서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과 하나님 이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그 단단한 식물 먹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에 속한 말씀, 영생의 말씀, 영혼에 속한 말씀, 장차올 세상에 대한 그 이해, 소망, 이것이 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먹이에게는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현실 삶에만 집착해 있고 뭘 받아도 내 중심으로 받고 이 세상 중심이 되어버리면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그 큰 계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그 영원한 생명 세계에 대한 것이 둔한 거예요. 이 세상 이해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 육적인 삶에 붙들려 있으면 아직 젖먹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 영혼에 속한 말씀, 또 장차올 새 세상에 대한 이해의 소망, 이것이 분명하면요, full assurance, 이 소망이 아주 확실하고 이것이 온전하면 이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소망을 줘야 합니다. 이 소망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될 터인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것이 지식이 견고해져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특히 로이드 존스는 지난 벌써 뭐 한 반세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더 몰라요. 하나님 말씀 성경 더 모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정말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매주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여기 방송 설교 은혜 받습니다 해도 성경 모르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삶에 필요한 것으로 봤죠. 그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아직도 젖먹인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확고해지고 견고한 이런 믿음이 되셔야 믿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이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 복음입니다. 그리고 진리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 경륜,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창조,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가질 수 있고, 오는 세상에 대한 아주 소망이 분명해야 되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몇백 년 전만 해도 청교들도 그렇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이 성경 이렇게 밑에 주석 이렇게 달린 성경 이런 것을 많이 읽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어려움 겪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한 사람들입니다.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더 오래 일하고 더 낮은 임금 받고 또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 추구 이런 거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일한 후에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이렇게 현대인들이 바쁘고 시간 없다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낮은 그 참 대우를 받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읽고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영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견고해져야 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순교한 분들이요, 순교한 역사 속에서 순교한 분들은 이것이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로 역정도 그렇지만은 정말 천국을 향하여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고 심판받을 세상이고 여긴 그림자고, 여기선 소망이 없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참 세상에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이 땅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악한 자가 이 권세를 틀고 잠시 다스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세상인 것을 반드시 알고, 예수님을 통한 이 새 세상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생을 깨닫게 하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 위해 죽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는데 다 도망가고 예수님 3번이나 배반하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고,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두려움 없이 정말 그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건축하는 이러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삶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이제 서로 권하고 그날이 가까운 주님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습관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또 뭐 과거 목회도 여름 성경 학교 무슨 발표 날이나 뭐 이런 때만 나오시는 그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신방에서요 그렇게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바빠서 그 준비가 아직 안 됐다 하는데 10년 후에 찾아가도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준비 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수주일도 하고 저들 정말 가능한 수요 예배 또 벌써 뭐 한 세기 전만 해도 다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이렇게 그 영적인 삶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아니 뭐 TV 들어오고 인터넷 들어오고 막 세상 것들 막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그냥 성수주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이러한 그 현실이 됐습니다. 이걸 율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믿음 생활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엑서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중요하고 이렇게 운동, 그 액티브한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신앙의 실천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 전하는데 수요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주일 말씀 전하지만 사실은 저희 집사람은요 여러 번 듣습니다. 처음 들으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그렇게 달콤하게 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잘 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쉽게 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딱딱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 준비할 때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성도를 위로하려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듣는 사람이 없어도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뭐 수십 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제 능력으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또 더욱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그것을 말씀을 바로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씀 전하는 이 사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교사가 되라고 하고 말씀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편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선생된 우리 여기는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은사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의 은사를 받고 또 이렇게 복음 그 티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에게 버림받기 쉽고요. 다른 사람의 말씀 전하지만 나는 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깨달아서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되거나 이 복음의 그 신학적으로도 이게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온전하게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것이 이단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이게 잘못 전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사도 목회자도 말씀이나 은사 주신 것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뚝 떨어져 갖고 그거 아닙니다. 평생 연단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 몇 분 들으시는 분이 없어도 그냥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일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혹시 있겠죠. 뭐 좀 더 더 인정받고 좀 덜 어렵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뭡니까? 이거 돈 없이 값 없이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교인들에게 그냥 성경을 사갖고 다 나누어주니까 그냥 공짜로 나누어주니까 그거 다 찍고 뭐 갖다가 던져놓고 뭐 그 성경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무료로 줘서 가져가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성경책을 주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적은 돈 같이 그 당시에 뭐 5원, 10원 주고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복음은 성령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로 전혀 저희들 거기에 그런 거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해도 안 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의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말씀 전하다가 인간의 의도 나타나고 뭐 자랑도 나타나고 어리석음도 나타나고 부족함도 나타나고 저 자신 못 보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미숙하고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모습들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온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님 회개하고 더욱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그냥 영어책 그냥 번역해 전달하면 이거 한과 읽는데 뭐 한 30분도 안 걸리죠. 그러나 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이분 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소화해서 이 같은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오늘에 주신 말씀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그렇게 이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 저도 너무너무 부족해서 좀 부끄러운데 더 열심히 하고 주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두는요 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은 신학을 갖고 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교통하게 돼 있고 같은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복음을 저희들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말씀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또 이 프리처가 아니더라도 설교가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브리실라 아굴라 아시죠? 그래서 이들이 아볼로 학문이 많고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영의 말씀 그거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학문 많고 이 성경에 능한 이 지식인 아볼로를 가르쳐서 이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성숙하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우리가 또 말씀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느슨해지면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 육적인 이런 것들이 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느슨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목회자만 바뀌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육적인 크리스천으로 머물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속에 진짜 이런 육적인 열매들만 너무 많고 계속 그러면 이 마귀가 사단이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쥐가 그 먹이가 있으면 와서 쥐가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거 조심하라는 거고, 중세교회가 이 마귀의 소굴이 됐고요. 현대교회도 또 이민교회도 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영으로 깨어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고 느슨해지고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육적인 역사들 계속 일어나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의 그냥 먹잇감이 돼서 사단의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 더 거짓되고 더 악하고 더 못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르심의 은사를 말씀하면서 그 당신이 그 설교자와 교사로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명해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교인들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지만 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진 부분들,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렇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 세상 가치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 자체를 더욱 잘 듣게 됩니다.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또 전체 11장 전체하고 12장 시작까지 소위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오늘 현실에 그냥 조금 위로받고 그냥 격려해주고 달콤한 메시지 주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날을 통과한 그 믿음의 선진들,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건 뭐 반체기 전에 로이드 목사님 때나 아니면 지금 오늘 그 때나 그 어려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악한 날입니다.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믿음의 선진들 다 이 아브라함, 그 모세, 이게 다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에녹의 믿음도 본받고 다 이렇게 믿음, 또 여기서 정말 믿음 때문에 그 생명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고 많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한 이런 것들을 옛날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오늘 저희들이 영의 삶이 강건해지는데, 영으로 깨어 있는데 그 영의 싸움을 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받으셔야 하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의 믿음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며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정말 영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를 대할 때는
그 욥의 인내가 바로 저희들의 인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에서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믿음의 표본을, 이 모범을, 이것을 저희들이 본받고 이걸 엑서사이즈하는, 이걸 연습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약한 생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정말 일부러 다 모든 걸 저희들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저희들도 앞에 있는 소망,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도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시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거꾸로 말씀하면, 뒤에부터 말씀하면 그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고 낙심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전부로 삼아서 우리가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직접 몸을 들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시고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참 소망, 참 세상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현재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this present evil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라. 이 뜻이 뭐냐면은 이 현재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건축하고 빌드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킵하고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냥 주님께 다 맡긴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떠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고 거기에는 또 온갖 육적인 역사들, 정말 사단이가 틈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또 먼저 전신갑주 입기 전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희 삶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건축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본향 참 세상을 새 세상을 향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정말 충만한 온전한 확신의 소망으로 이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